지난주에 있었던 이 여호수아 말씀 읽는 가운데 나오는 두 사람에 관한 기사입니다. 참 여호수아서는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원주민들을 죽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도 37쪽을 한번 열어봐 주세요. 지도 37쪽. 여러분들 계속 이 역사서는 계속 지도와 그 다음에 역사적인 그런 배경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우리에게 듣기 좋은 그런 교훈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37쪽을 한번 떼어주시고 우리 화면도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자, 37쪽을 보시면은 거기에 그 지도가 그 가나안 즉 팔레스타인 땅의 지형이니까는 그냥 평평한 게 아니라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막 이런 있는 좀 지형이 나타나는 그 지도죠.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요거 한번 확대해 주세요. 여기. 자, 지구 전체에서 이 땅이 차지하는 게 어디냐? 그러면 바로 여기인데 여기가 이게 어딥니까? 이 대륙이 아프리카 대륙. 우리나라는 안 나오는데 이쪽 끝이 우리나라죠. 극동, 동쪽 끝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유럽, 여기는 영국, 그리고 여기 스페인, 그 다음에 프랑스, 여기는 이탈리아네요. 이탈리아, 그리스, 뭐, 터키, 여기는 터키네요. 터키. 요게 바다 이름이 지중해예요. 지중해. 그러니까 지중해는 보면은 큰 바다, 이 대서양, 태평양에 비하면 작죠. 작은데 그러나 고대인들은 이 바다가 대해라고 봤어요. 여기까지는 이게 나중에 이제 1500년대 뭐 콜럼버스 1400년대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지리를 발견해가지고 이 태평양이나 이런 게 발견됐거든요. 그 전에는 이게 제일 큰 땅이에요. 여기가 문명의 발상지예요. 여기 이집트가 여기 있고 이집트 나일강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여기가 세계사의 출발점이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요 작은 땅, 여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지도를 볼 적에 지금 이 팔레스타인 땅이 어디냐 그러면 아프리카 대륙과 그 다음에 유럽 대륙, 그 다음에 이 아시아 대륙으로 이어지는 여기가 다 그런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 아시아 쪽에 그래서 여기를 갖다 건동이라고 건동. 여러분 이스라엘은 축구 시합을 하면요, 축구 시합을 할 때 이래 보면은 이스라엘은 아시아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요 위에 있는 이 터키 이런 거는 유럽에 또 편성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유럽이고 아프리카고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여기가 이집트, 애굽이죠. 애굽. 그 다음에 여기에 페르시아가 이란, 이라크, 여기네. 예. 이란, 이라크 이런 데 있고 여기 중국이고 좀 더 돌아가면은 우리 한국도 끝에 있겠죠. 이 세계사에서 아주 이 한 부분인데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 대륙이 만나는 그런 곳입니다. 자, 120쪽 지도를 한번 볼까요? 120쪽. 자, 그래서 우리가 큰 지도를 봤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우리 성경의 이야기는 어디냐 그러면 120쪽 보면은 출애굽 경로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다가 거기서 나와서
이 시내산 이 광야로 이렇게 헤매는 그런 이야기죠. 120쪽, 121쪽. 자, 그 다음에 133쪽을 한번 볼까요? 133쪽. 자, 133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이 땅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때 그 정탐하는 내용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사막에서 직선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거기 가서 정탐했던 이야기고, 그 다음에 134쪽부터 그림들도 나오는데 가나안 정복 시대 그러면서 쭉 내용이 나오죠. 자, 136쪽을 보세요. 136쪽에 보시면은 그 붉은색 화살표가 시작되는 곳이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면 바로 직선으로 올라갈 수, 바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돼.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137쪽에 보시면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방향을 틀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빙 돌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아벨 시딤 가는 곳이 있는 거예요. 여기를 모압 평전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단강이 있는데 요 강이 쫙 이런데 여기 요단강인데 그 강을 건너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여기에 여리고가 여기 있고, 여리고 제일 먼저 여리고 점령하죠. 그 다음에 아이성은 한 요쯤 있어요. 요쯤. 그 다음에 이제 세겜으로 가고 하는데, 자, 이 땅을 차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3쪽을 한번 볼까요? 143쪽.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한 땅과 정복해야 될 땅. 자, 이렇게 색깔로 구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정착하는 거예요. 땅을 정착했는데, 그런데 이 여호수아 때 완전히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붉은색 이런 부분만 정착을 했습니다. 자, 144쪽을 보시면은 144쪽. 그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분배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분배해 주는. 자, 여기에 지파별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이 144쪽에 나옵니다. 동쪽에 므낫세, 그 다음에 여기는 갓 지파, 르벤 지파, 그 다음에 이쪽에는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서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밑에 유다 지파, 시몬 지파, 이런 식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정복한 땅을 백성 12지파에게 이제 골고루 나누어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 그림을, 이 지도를 속에 생각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차지하러 한 가나안 땅은 그냥 황무지가 아니에요. 저 미국에 이 유럽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 그 넓은 땅에 물론 원주민들인 인디안들이 있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가서 먼저 차지하면 임자야. 그런데 이 땅은 그렇잖아요. 이 땅은 작고 우리나라보다도 작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보다도 작은 땅에다가 거기다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땅이야.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게 7족속이 오랫동안 자리 잡고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가나안 땅의 정착민들을 헤렘 죽이고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봤을 적에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은 완전히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만은 편애하고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고 가나안 땅은 무시하고 그들은 멸시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불공평한 하나님이다. 편애가 심한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이제 신앙을 갖고 이랬을 적에 어떤 소설가 김성이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이분이 아주 뭐 서울대 공대를 나오고 그래서 뭐 지금은 대우그룹의 아주 임원으로서 젊은 시절에 사업적으로 이 직장에서도 아주 촉망받고 또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재능이 있어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소설을 써가지고 일찍이 공대 출신이지만은 소설가로 데뷔해가지고 소설도 쓰고 이렇게 하던 사람. 아주 자부심이 대단하고 뭐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자기 부인이 착한 부인이 예수 믿는 부인이 암이 걸려버렸어. 지금 생각해보면 한 40대 정도 됐어. 그러니까는 이 교만하던 이 소설가도 스스로를 돌이켜보게 된 거야. 뭐 늘 늦게 들어오고 술 마시고 뭐 집에 오면은 마누라한테 왕처럼 그렇게 살면서 부인이 암이 걸릴 이유가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자기 때문에 암이 걸렸다고 자책감을 가지게 된 거예요. 막 폭력적으로 막 무시하고 짓밟고 이러니까는 부인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암이 걸렸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 부인한테 이 죄스러운 생각을 가는데 그 부인이 그 병중에도 예수 믿어달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도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예수 한 믿어줘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 거예요. 믿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쭉 읽다가 어려운 책들도 뭐 다 읽어냈는데 여호수아서를 읽다가 보니까는 거기에서 책을 더 이상 읽지 못하고 덮어버렸어요. 왜냐? 방금 말했듯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분은 자기 백성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도저히 우리가 듣기로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들었는데 실제 성경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잔인하고 그리고 편애하는 사람을 차별하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더 이상 성경을 읽지 못하고 덮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또 잘 믿게 됐어요. 잘 믿게 돼가지고 이건 다 이해를 하게 됐는데 초기에 그랬다는 그 이야기죠. 그런 이 소설가들은 뭔가 좀 글 쓰는 거고 뭐 읽는 거고 이런 게 자기 전문인데도 그런 사람이 봐서도 여호수아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차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만 편애하시는 옹졸하고 잔인한 하나님이라는 오해를 가지게 됐는데 우리들도 뭐 그냥 잘 이해 못하는 사람 읽으면 뭐 복잡한 이야기 나오니까 그런 모양이 쉽지만 좀 깊이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은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런 폭군적인 하나님인가에 대하여 이방 가난한 여자 라합이라는 인물과 오늘 설교 제목이 창녀 라합이라고 하죠. 우리 성경에 기생으로 나오지 않은 원어를 보면요. 포르네 그래서 창녀.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보다도 창기와 세리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폭탄선을 하시는데 그 창기가 바로 이 라합이 창기예요. 이방 여자 가운데서도 직업이 창기예요. 여관업을 했던 모양이죠. 몸도 팔고 뭐 그렇게 하면서 하는지 여관업을 했는 그 라합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다 지파예요. 아간은 유다 지파 아간에 대한 사건을 성경에 보면은 2장에는 가나안 여자 라합에 관한 기사가 2장 전체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7장에는 이 유다 지파 이스라엘 남자 아간에 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라합 기사는 2장 전체에 나오고 조금 전에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6장 22절 25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6장 22절에서 25절 그 땅을 여리고 땅을 정복하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은 이 라합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렸던 그 집에 들어가서 그 가족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와중에서도 약속, 그 2장에서 이 라합과 맺은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크게 보면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2장의 라합 기사, 그 다음에 7장의 아간 기사, 요 두 개가 대조적인 의도를 가지고 배치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 창녀 라합이라는 여자. 여러분 고대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고대 모든 나라들이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다 무시당했습니다. 그런데 창기에다가 여자에다가 이방인에다가 악조건은 다 갖춘 라합에 관한 기사와 그 다음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이스라엘의 왕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잖아요. 그 왕가의 이 남자 아간 이 두 사건을 대조하면서 성경이 봅니다. 우리 그냥 읽으면 안 보여요. 크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그게 보입니다. 2장을 보시면은 라합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보면은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저 출애굽할 때에 그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을 위험을 무릅쓰고 만약 이것이 발각이 되면은 자기와 가족들이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들을 구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두 정탐꾼과 라합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장 12절 (2장 12절에서 14절) 라합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선대했기 때문에 너희도 내한테 선대를 해달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분명히 이 땅을 정복하게 될 텐데 그때 나와 우리 가족들을 살려달라. 그렇게 협상을 합니다. 그러자 그 이스라엘 두 정탐꾼도 그렇게 하겠다. 네가 끝까지 이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 주면은 우리도 네 말대로 너희 가족들을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장 17절 한번 보세요. 이런 단어에 주의해야 돼요. 10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 약속하고
서로 이 맹세까지 했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겠다는. 20절도 보시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 여러분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고 하죠. 언약의 책. 그래서 옛 언약, 구약, 새 언약, 신약이죠.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언약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강조됩니다. 자, 6장 보세요. 6장 22절에도 6장 20절에요. 이제 2장에서는 그냥 약속만 했는 거고 6장에는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공격을 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다음에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그 가운데도 라합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를 찾도록 합니다. 22절 보시면은 너희가 중간에요.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약속하고 맹세한 대로. 그러니까 약속을 해놓고 그냥 허지부지하는 게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어떨 때는 잘못된 약속이 생겨요. 9장에 보면은 그 기본 사람들이 거짓으로 속이고 약속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런데 분명히 거짓된 약속이고 그 약속을 속여서 맺은 약속이라고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을 살려두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약속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가장 가까운 가족들은요 전부 혈통관계, 혈통. 부모와 자식관계, 혈통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는 가장 가까운 관계죠. 그런데 그보다 더 우선되는 관계는 언약관계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혈통이 아니에요. 단지 이 둘은 다른 혈통에서 자라고 살아왔지만은 약속을 통하여 결혼 언약입니다. 약속을 통하여 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서약을. 약속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혈통 관계보다도 우선하는 게 언약 관계, 언약 관계. 자,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라합 기사를 자세히 보면요. 이게 전부 신약에 나오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합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했고 그 다음에 요단 동쪽에 바산 왕 옥과 시온 왕 헤스본을 하나님께서 제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하는 소문을 들었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그 정탐꾼들을 살려줬는 거예요. 이 신약에 나오는 믿음의 원리들이 이 라합 기사에 자세히 보시면 그것도 언약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거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아들이 내 가족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이 집이란 말은 가족들 다 이야기하는. 그렇듯이 라합도 라합의 믿음 때문에 라합의 가족들, 친척들까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와는 대조적으로 7장에 보시면 7장 1절을 보세요.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러분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말씀드렸지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입니다. 이것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순종해야 될 말씀. 이것을 범죄했으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 죄예요. 죄.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는 유다지파, 자, 이 아간을 설명하는 데는 저 할아버지, 더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까지 이름이 나옵니다. 유다지파 세라의 종손, 정손, 삽디의 손자, 할아버지가 삽디네요. 아니에요. 더 올라가네. 삽디의 손자가 갈미네, 갈미. 그러니까는 그 아간의 아버지가 삽디의 손자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5대, 6대가 지금 포함됩니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 이 헤렘해야 되는데 이 헤렘하지 않고 이것을 숨겨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7장의 주제예요. 아간의 범죄. 아간의 범죄. 자, 그래서 7장 18절도 보시면요. 7장 18절을 보시면은 7장 18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또 나옵니다. 거기에 또 이 족보가 나오는데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돼 유다지파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 계속해서 이 조상 때부터 이름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왜 이럴까? 왜 이 조상 때부터 이름들이 반복해서 나올까? 여러분, 제가 이 족보를 자세히 살펴봤거든요. 자세히 살펴보니까는 이 족보가 우리가 다 아는 그 족보예요.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이 쌍둥이가 나오는데 그 쌍둥이가 베레스와 세라였어. 베레스와 세라. 그 후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들은 다윗왕의 조상이고 그리고 다윗왕은 예수님의 이 가문의 조상이 되잖아요.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지난 주간에 우리 신성현 집사님이 라합을 이야기하면 족보를 이야기했는데, 라합을 이야기해서 족보인데, 이 라합과 지금 오늘 대조해서 보고자 하는 이 아간도 그 족보에 들어있어요. 그 족보. 3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손을 낳고 헤손은 람을 낳고. 여러분 이게 시간이 되면요. 역대기 2장에 보시면은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세라, 베레스와 세라, 여러분 족보 가운데서 이 형제 이름이 같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이삭과 이스마엘,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가 형제잖아요. 그런데 족보에 보면은 야곱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만 나오지 그 형제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유일하게 제가 봤을 때 1장 3절에 여기는 유다의 아들은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손을 낳고 그러면서 이 베레스 이 가문으로 족보가 이어지는데 이 세라가 아간의 그 조상이 되는 세라가 이렇게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유다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도 유다 지파는 왕이 나오는 그 왕의 가문인데 거기에 속한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 즉 헤렘해야 될 것을 헤렘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참하게 죽는 내용이 나오죠. 죽는 내용. 자, 여러분 이 부분을 해석하기가 번역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우리는 지금 온전히 바친 것 이렇게 했는데 킹 제임스 성경에는 보니까는 The thing accused, 저주받은 물건 그렇게 의역을 했어요. 저주받은 물건이다. 손대면 하나님께 저주받는 그런 물건이다.
그런데 우리 번역은 ESV 같은 이런 번역을 따라가 The devoted thing,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람이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물건 자체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냐 아니냐,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7장 25절을 보시면은 7장 25절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제 아간이 드러나게 되죠.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아간이 헤렘을 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것은 전력이 부족하거나 전술이 잘못됐거나 군사들의 이 준비가 안 됐거나가 아니고 이 헤렘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큰 전쟁에서 실패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너희 가운데 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을 온전히 바치지 않고 그것을 숨겨뒀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냐 아니냐를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해 보입니다. 자, 7장 25절 보세요. 7장 25절. 이제 아간이 제비 뽑기에서 그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 괴롭게 하다 하는 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자, 6장 18절 한번 보세요. 6장 18절에 아까 전에 성찬할 때 말씀했던 그 부분입니다. 6장 18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 말씀이죠. 자, 여기에서는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카르카는 단어예요. 아카르카는 단어인데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7장 25절에는 괴롭게라고 번역이 되는 거야. 좀 아쉽죠? 두 개 다 같은 단어를 쓰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데 같은 아카르다. 아카르. 7장 25절도 결국 뭐냐 그러면은 아간이 이제 그 가족들과 함께 라합의 가족들과는 정반대로 온 가족이 같이 죽임을 당해요. 물건들까지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 이 헤렘해야 될 것을 헤렘하지 아니하면은 당하게 되는 그 법에 의해서 그들이 아간과 그 가족들, 온 가족과 심지어는 24절에 나오죠.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와서 거기서 다 함께 불살라버린 거예요. 죽이고 생명 있는 것은 돌로 쳐서 죽이고 나머지 태워질 것은 다 불태워버리는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7장 25절에 우리를 괴롭게 했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더라, 요 같은 단어 앞에 나왔던 그 약속대로 헤렘을 헤렘하지 않으면 당하게 되는 고통을 지금 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그 소설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분이 이 여호수아를 읽다가 야,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다. 하나님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한다.
일부는 바르게 이해했지만은 일부는 잘못 이해했어요. 왜냐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죽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유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이스라엘 지파예요. 이 사람이 죽은 것은 명령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그런 거고, 저 가난한 창녀 라합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 때문에. 종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무려 한 장에 걸쳐서 이 내용을 보고 있는 거예요. 헤렘은, 이 헤렘 명령은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설교할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는 가운데 이거를 쫙 연결해줘요. 이따 오후 시간에 이것만 만지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오후 시간에 한번 이 부분을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에 계엄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뭐 그 이야기도 몰라. 자고 일어나니까 뭐 계엄했다 그러는데, 근데 또 계엄이 끝났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12월 12일 날 다시 이제 그 모든 것을 설명할 적에 비로소 이해하게 됐지만은, 그런데 아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계엄은 잘못됐지만은 이거는 너무 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전제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계엄을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더라고요. 사람의 뜻도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보지만요, 앞에 나오는 내용들, 성경 앞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요, 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이 부분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간의 이와 같은 헤렘에 대한 불순종은 결과적으로 그와 그의 가족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이방인 라합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온 가족들이 구원을 얻고, 그런데 이스라엘인 남자 아간의 가족은 이와 같은 명령에 대한 불순종을 해서 망하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는 이 두 사건을 하나는 2장에 하나는 7장에 배치해서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등장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즉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에게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뜻 보면요, 가나안은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은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건 잘못이에요. 그건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제대로 보면은 이방인이라도 구원을 받는 길이 있고 유대인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적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이렇게 여호수아서 전반부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대조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 로마서 2장 28절 29절이에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우리는요, 이런 사건을 보고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들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는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할 적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 망하는 이야기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보지 못하니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 없으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동일하게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인 것이 이스라엘이 알게 된 게 언젠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교회도 몰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교회조차도 처음에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15장 5절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은 그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거기에서 이 문제가 다루잖아요.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아야 되냐, 할례를 받아야 되냐, 받지 않아야 되냐. 이것 가지고 서로 교회 안에 논쟁이 있을 적에 최종적으로 그 야고보, 그 총회 의장인 야고보가 결론을 내릴 적에 이와 같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차별하지 않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이방인 시대가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에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사례들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후서를 공부할 때 나오죠. 바른 교리. 교리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이 구조를 이루는 뼈대와 같은 거예요. 그 바른 교리를 이룬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2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차별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열려있다. 부여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11절에도 말합니다.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는 만유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 와서도 명확하게 단정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정의되고 교리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보다가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요, 성경이 다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요. 이와 비슷한 구조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유대인이며 남자며 유명한 공회원이요 랍비인 니고데모, 4장에는 사마리아에 여러 번 이혼을 당했던 여인이 대조되는, 3장에는 니고데모 이야기, 4장은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라합과 이 아간 이야기는 마치 이 신약 요한복음의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많은 오해가 있는 가운데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라합과 아간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들이 이렇게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선지서에도 보면 계속 이방인에 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걸 못 봐요. 이 두 사람의 비교는 더 크게 나가면 본문의 큰 흐름으로 연결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이들을 차별하지 않지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이방인들이 적극적으로 구원에 참여하는 교회 시대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제대로 봐야 되고, 이번에 이제 다음부터 이제 어성경 읽기를 하면서 아마 구약부터 시작한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많은 사람은 율법이 먼저고 믿음은 예수님 오신 이후로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 시대, 믿음의 시대, 믿음.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겼더라.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역사 가운데서도 이방인 구원에 관한 암시가 라합 기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이 헤렘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 편에서 판단하고 재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다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수준의 하나님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기본 원리는 나중에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서 원래부터 존재하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해서 우리는 조금 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참으로 은혜를 받지 않고는 깨달아질 수 없는, 지금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감추어져 있는, 깨닫지 못하는 그와 같은 비밀스러운 일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 이 복잡다단한 내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라합 이야기와 그리고 아간 기사를 대조적으로 배치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지를 자세히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오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는 데서 오는 그와 같은 오해들이며 그와 같은 잘못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볼지라도 참으로 똑같은 법 해석을 놓고 전혀 상반되는 자기 주장을 가지고 대립되며 이와 같이 혼란스러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해력과 인간의 논리력과 인간의 생각이 가지는 한계를 오늘처럼 명확하게 보여주는 시대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바른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